186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보스턴 인근에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거의 집에 살지 않았고, 어머니는 결핵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5살 때 트라코마라고 하는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자칫하면 시력을 완전하게 잃어버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알게 된 그 한 신부가 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마취를 하기에 눈에 넣었던 코카인이 문제가 되어서 시력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는 이 아이를 보스턴에 있는 큰 시립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수술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력은 사물을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밖에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8살 때 어머니마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이들을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친척들이 3 아이 중에서 둘째 여자아이만 멀쩡하니까 그 아이만 기르겠다고 데려가고, 시력 장애가 있는 첫째 앤 설리번과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이제 이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결핵 환자인 남동생 둘은 친척들이 이 보스턴 시립병원 그 이제 아동보호센터에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보스턴 시립병원 아동보호센터에서 이제 이 설리번이라는 아이와 결핵 환자인 남동생을 이제 그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데, 설리번이 자기 남동생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결핵 환자인데. 그런데 누나의 그 간호에도 불구하고 동생마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설리번은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러대는 그런 이상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병원에서는 회복 불능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 아이를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다가 수감했습니다. 의사들이 가까이만 가면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의사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치료마저 포기를 했는데, 그때 믿음 좋은 은퇴 간호사인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자기가 한번 이 아이를 좀 치료해 보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맡은 로라가 이렇게 상황을 딱 판단하더니 정신병적 치료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매일 과자를 싸들고 가서 그 아이에게 과자도 놓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리번은 담벼락 같았습니다. 로라의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고, 로라가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로라가 뭘 가져다 줘도 다 발로 차버리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라는 많이 힘들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리번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라가 그 설리번 앞에 놓아뒀던 접시에 자기가 분명히 이제 초콜릿을 몇 개 놔뒀는데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로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책을 읽어주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리번의 독방 창살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했고, 가끔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로라와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런 빈도수가 차츰 높아지더니 2년 만에 설리번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판단을 받고 퇴원을 하고,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파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로라가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가르쳤고, 그러는 과정 속에 이제 설리번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희망이었던 로라마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리번은 크나큰 시련의 시간을 가졌지만 로라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의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알아들은 한 신문사가 도움으로 이 설리번이 개안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장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한 아이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나는 너를 추천하고 싶은데 설리번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학교장이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설리번은 자기가 로라에게 받았던 사랑을 내가 그 아이에게 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들여서 그 아이 집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설리번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20세기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앤 설리번 선생이었고, 그 아이가 헬린 켈러였습니다. 설리번은 헬린 켈러와 48년을 함께 살았는데, 헬린 켈러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에는 함께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헬린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설리번 선생이 앉아가지고 교수들이 하는 강의를 이 헬린 켈러의 손바닥에 써줍니다. 그러면 손바닥에 써주는 것을 헬린 켈러는 이해하고 그걸 점자로 자기가 찍어서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니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51주년을 맞이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가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삶을 그대로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고, 모세 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너희는 나만 섬기고, 누구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내 말대로만 살아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철저하게 나만 섬기고 내 말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영원토록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보다는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 수도 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북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남왕국만이라도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남왕국 사람들은 북왕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봤으면서도 전혀 정신 못 차리고 그전보다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남왕국 유다 나라마저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와 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섬기고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선지자들을 보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남의 나라에서 마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보다 더한 죄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더러운 생활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한 포로 생활 속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섬기며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죄악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실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 불가능한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고 있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섬기는 선민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선민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 와서 포로 생활을 해? 너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만.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만. 이러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하나님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더러워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더러운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씻음 받아야 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쏟으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죄 지으며 살지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바른 것이 없지요.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지요.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요. 11조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요.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할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 순간 은혜 속에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부터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민수기 8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해라. 여기 보면 레위인들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불러다가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일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수기 19장 20절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리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정결한 사람이 그 사람의 몸에 물을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에는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정말 우리는 더러운 죄 속에서 살고 있고 매일 죄와 씨름하며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더구나 정결하게 씻음받을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는데 지나온 날들을 다 돌이켜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 순간마다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을 봅니다. 본문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너희를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우상 숭배와 더러운 모든 것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너희 속에 새 영, 성령을 주어서 너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악하고 나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집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살게 되어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에 물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새영 성령을 주어서 너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로운 마음 만들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내 스스로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3절을 봅니다. 자,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어떤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백성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성령을 부어서 새 영을 주어서 너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 몇 사람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희는 이름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별명 같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줬을까? 그만큼 이 둘은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좀 지나가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와. 우리 지역을 못 지나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 싸가지 없는 놈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마리아 저놈들을 싹 태워버리죠. 이럴 정도로 과격하고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오래까지 살았던 제자인데 그렇게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외치며 사랑의 사도로 살다가 갔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같이 굳은 마음, 그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영을 주어서 너희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을 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가장 원하고 있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를 깨끗하게 씻고 너희 안에 새 영, 성령을 주어서 너희가 정말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내 말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어서 너희를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 불가능한 죄를 저질러서 남의 나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시켜준 다음에 29, 30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고 그들 안에 성령을 주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 영적인 축복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는 너희가 사는 땅에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해서 과일과 곡식이 풍성하도록 하는 물질적 축복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고 그 안에 성령을 주어서 영적인 은혜를 주고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사는 날 동안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물질적 축복을 주어서 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오늘 51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